할렐루야. 이사야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도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돼요? 청년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구유를 안다는 말이 이해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고양이는 그 임자를 알고 강아지는 주인의 밥그릇을 알건만은 내 백성은 알지 못하는도다. 이 이야기는 어쩌면 슬픈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마치 강아지가 주인을 알고 반가워서 뛰어오는 그런 모습도 아닌 모습으로, 또 고양이가 우리 교회에 고양이가 한 마리 있죠. 나이가 이제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새벽에 오면 어떻게 알았는지 제 차 소리만 듣고도 달려옵니다. 그리고 가자 그러면 제 뒤를 따라서 손살같이 달려갑니다. 금방 압니다. 누가 자기에게 밥을 주는 사람인지 또 예뻐해 주는 사람인지를 금방 알더란 말이에요.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영접으로 채우는 구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가, 또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삶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을 시작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조금 더 깊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고민할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영접함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영접함이란 무엇인가? 영접함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람바노라고 하는 말이 되어 있는데요, 붙잡다 또는 자기 것으로 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접했다는 말이 참 신기하게도 앞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라고 하는 말은 파랄이라고 하는 말이 앞에 붙어 있어요. 람바노라고 하는 말이 두 개, 영접했다는 말이 있는데 앞에 것과 뒤에 것이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앞에 것은 무리를 의미합니다. 전체가 복수형이에요.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그 무리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뒤에 나와 있는 영접했다는 말은 단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영접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잘 들어보세요.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것인데 그것이 전체적으로의 의미가 아니에요. 신앙은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신앙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를 하다 보면 지금까지 목사로 살아오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는 중에 이런 분들을 꽤 많이 만났어요. 우리 마누라가 교회 열심히 다녀.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이런 분들을 보거든요. 예배도 잘 나가고 기도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잘 놀다가 마누라 천국 가면 그 치맛자락 붙들고 나는 가면 됩니다. 이런 분들 정말 많이 봤어요. 그럴까요?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다 할지라도 이런 분들도 보거든요. 우리 그 사촌 형이요,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누구는 장로님이고 또 어디 누구는 어디 큰 교회 무슨 집사님이고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것과 상관없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면 제가 그래요, 마음속에 그래요, 당신도 그 무리 중에 속하여 있다고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런 마음이 들어요. 또 그것이 당신이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시죠? 라고도 들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관심이 있거나 또는 그 사람과 내가 연관이 있다고 하여서도 구원에 대하여 충족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였는가, 예수님을 어떻게 붙들었는가, 어떻게 내 안에 모셔드렸는가, 이 사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영접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그림 보신 적 있어요? 예수님께서 문 앞에 이렇게 서 있고 등불 하나를 들고 계시는데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런 그림 말입니다. 제가 이번 노예에 갔더니 그 교회에 계단에 크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비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앞에 두드리시고 있는 문은 문고리가 없어요. 밖에서 열 수 있는 문고리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안에서 문을 열어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 20절의 말씀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야,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와 동행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지 않으면, 그래서 신앙은 여러분 우리에게 참으로 무섭고 두렵고 그러나 경이롭고 감사하고 감격적인 선택이에요. 선택.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이 목사의 이 설교를 통해서도 그렇고 친구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그렇고 어느 날 무엇인가를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쿵 하면서 내 속에서 뭔가가 느껴지고 알게 하시는 그것도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장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네 마음의 문을 열어라. 너 오늘 선택해라. 내 백성에게 왔으나 그들이 나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던 인간이, 사람이 하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그것뿐입니까? 자기들은 어둠이 좋다고 빛이 우리에게 임함에도 불구하고 어둠 속에 숨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게 된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영접하였느냐? 네 마음의 문을 열고 그것을 받아들였느냐? 네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네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왜 그런 괴로운 일들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왜 그런 어려움이 있고 병든 것이 있고 집안에 힘든 일들이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제가 그런 이야기 하죠.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여행과도 같다. 그런데 그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나그네와 같아서 정처 없이 떠돌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순례자의 인생. 근데 순례자도 그렇고요, 나그네도 그렇고요, 여행은 똑같아요. 여행은 어떨 때는 즐겁기도 하고 행복하고 기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너무 괴롭고 힘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행하는 중에 여행을 내가 결정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여행을 시작하면 전혀 안 아픈가요? 장기적인 여행일수록 때로는 그곳에서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렇지요? 그래서 여행 가방 중에 약봉지도 하나 이렇게 가져가시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왜 그런가요? 아플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즐거운 여행 중에도, 내가 계획한 여행 중에도 그런데도 그런 때가 있더란 말입니다. 여행은 언제나 평탄한 길만 가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산을 넘어가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뛰어서 넘어가야 될 때도 있고요. 강을 건너가야 될 때도 있고, 어쩌면 내가 머물 곳을 찾지 못해서 그곳에서 그냥 이슬을 맞으면서 그렇게 자야 될 때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지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똑같이 어쩌면 여행을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 사는 삶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병든 것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곳에 혼자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홀로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지난 수요일에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사람들은 힘들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기가 그 모든 일들을 결정해 가는 겁니다. 세상은 두 가지의 삶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삶이 있고, 하나는 예수님 없이 사는 삶이 있어요. 성경은 똑같이 이야기해요. 각기 제 길로 갔더니 각자 자기 길로 가는 사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사사기는 그렇게 말하거든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자기 삶대로 사는 사람. 그건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면 자기가 그런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스스로 그렇게 결정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마지막 해답이 없어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시편 23편에 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에게도 있다고 이야기해요. 다시 그 말을 바꾸어 말하면, 원어 그대로를 해석하면 죽을 것 같은 골짜기를 지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인들도요, 죽을 것 같은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뭐가 다를까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의 안위하심이, 지켜주심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죽을 것 같은 골짜기를 지나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길이 아니면 길이 이곳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길로 가게 하시고 반드시 죽지 않고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 길로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골짜기를 지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가게 하시는 것. 우리의 인생은요, 푸른 초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쉴만한 멋진 물가만 있는 게 아닌 걸 우리는 압니다. 이 정도 살았으면 우리 알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나 홀로 갈 것이냐, 주님이 함께 가고 계시는가를 발견하는 것. 그 일이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다윗은 나중에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번에 당회하는데 한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천국을 기대하는 사람도요, 요즘에 이상하게, 잘 들어보세요, 요즘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많이 갖고 있지 않은 것처럼 산다고 생각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땅의 여행이 끝나면 마지막 가야 할 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가야 할 곳인데, 지금은 여행 중일 뿐인데 뭐라고 하느냐, 이 땅에서 삶이 천국이 아니면 안 될 것처럼, 이 땅에서 삶이 천국을 주셔야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야 할 목적지는 어디냐면 지금 여행 중인 거예요. 여행 중,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집이 아무리 좋아도요, 그곳에 영원히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것이 영원한 집이 아닌 거죠. 이번에 여행 프로그램 하나를 보는데 거기 보니까 15년 동안이나 배를 타고 세계를 여행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떠세요? 여러분, 좋아 보이세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했던 말 중에 뭐라고 하느냐면, 가다가 배를 멈추고 정박해서 그날 하루를 살면, 그날 거기서 자고 나면 그곳이 그날 자기 집이라는 거예요. 그곳이. 제가 그거 보는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과 우리 삶이
결코 많이 다르지 않다. 저 사람 대단해 보이고 15년 동안이나 세계를 여행하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우리의 삶은 그냥 쳇바퀴 도는 것처럼 계속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하루하루 머물고 있는 그곳에서 여행 중에 그곳에 머물고 있는 것뿐인 겁니다. 비관적으로 살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본향, 본래 고향에 도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길에 오늘 우리의 삶은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해야 하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하고 때로는 행복한 시간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분명한 게 있어요. 영접했느냐? 누구와 함께 가느냐? 누구와 함께 먹고 누구와 함께 그곳에 머물 것이냐? 그것이 영접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거기 뒤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랬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것이 다른 말로 곧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야, 다른 말로 말하면 뭔 줄 알아? 요한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영접한다는 게 뭐라고 하느냐? 믿는 거야, 믿는 거. 믿는 것이 영접하는 것이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이름을 믿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 이름.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무엇인가를 믿는다고 말할 때 나 누구 믿어요 라고 말할 때 그냥 그 이름만 안다고 해서 믿는 사람이 돼요? 아니죠. 다시 말하면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를 말해요. 전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전부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하여 궁금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나와야 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계속 들어야 합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에 대하여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믿는 것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내가 뭘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이야기로 믿는다는 것을 들어야 된다고 자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시온이 형이지. 형이야? 그렇구나. 시온이하고 친하니? 친해? 어떻게 친해? 친하다고 하는 건 두 사람이 이름만 알고 있다고 친한 게 아닐 거예요. 그죠? 시온이 형 떠올리면 그 따뜻한 미소가 떠오를 거고, 기분 좋게 만드는 저 사람의 그 얼굴이 떠오를 거고, 그죠? 진짜로? 그렇죠? 이 사람에 대하여 내 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그냥 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모든 것이 다 떠올려지는, 그게 믿는 거예요. 그 이름이라고 하는 건 말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우리 그 청소년부 아이 중에 그 부모님이 어디 여행 갔다 와서 저에게 자그마한 티 하나를 갖다 주려고 하는데 다 주저주저 했대요. 목사님 가면 이거 작은 거 가지고 와서 부끄러워. 그러는데 청소년부 아이가 그랬대요. 내가 갖다 줄게. 나 목사님하고 친해. 그러더래요. 그러더래요. 이게 얼마나 제가 감사했는지 몰라요. 제가 청소년부 아이들 중에도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친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난 목사님 알아 이 정도가 아닐 거예요. 그동안 쌓여왔던, 제가 이 아이를 어렸을 때부터 보아왔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꼬맹이 아이 때부터 보아온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냥 안다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그의 이름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에 대하여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깊이 알아야 합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여러분 귓전에 들리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들린다면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귀하게 여기십니다라는 말이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여겨진다면 다시 생각해 볼 이야기예요. 왜요? 예수님을 아직 모르거든요. 모른다는 이야기와 똑같아요. 진짜 예수님을 더 깊이 알면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거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구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구원이라고도 하고 구속하셨다고도 하고 대속해 주셨다고도 하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내어서 나를 살리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건져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대신 속죄해 주셨다, 대신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십자가를 설명해 드렸죠. 십자가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를 내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죄의 노예되었던 나를 건져내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 놓으시고 너는 자유하게 되었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너는 생명을 얻은 자 되었다, 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영접했다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때부터 달라져요. 그럼 뭐가 달라질까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인정되듯이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정이 되고, 내가 주님을 인정하고 영접하고 구원의 주님인 것을 인정하듯이 주님이 나를 그렇게 구원하셨음에 대하여서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내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예수님 믿는 것처럼 말하는데 예수님 믿는 것이 그냥 마치 그 요술램프의 지니를 끄집어내서 내가 어려울 때나 좀 도와주라고 하고 내가 힘들 때는 조금 뭔가 해달라고 하고 그 정도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영접하랍니다.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모든 곳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가야 할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아니하심이 함께 하신다.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목자였었어. 그러니까 알아. 목자가 어떤 마음으로 양을 붙드시는지, 목자가 어떻게 양을 사랑하는지, 그걸 아는 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접하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그분이 간증을 적어놨는데요, 한 목사님이 도자기를 만드는 도자기공을 만나셨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방하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 교회도 도자기 빚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권사님 중에. 그런데 도자기를 곳에 신방을 와서 들어갔는데 옆에 보니까 예쁜 화병이, 꽃을 꼽는 화병 2개가 있는 거예요. 둘러보다가 다른 거 다 마음에 들었는데 그 2 화병이 마음에 들어서 야, 이거 특별해 보입니다. 그랬더니 예, 특별하죠. 이건 값을 매긴다면 얼마나 매기겠어요? 그랬더니 이건 파는 게 아닙니다. 또 값을 어떻게 정할 수도 없습니다. 이건 너무 제게는 특별한 것입니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는 이야기가, 내가 젊었을 때 나는 정말 술주정뱅이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도박을 하고 내가 정말 개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술에 쩔어 있는 자기를 한 분이 전도해서 교회 부흥 집회에 데리고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자기 마음속에 계속 마음에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마음이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돌아오는 길에, 그 집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 옆에서 쓰레기통 옆에 버려진 흙덩이 하나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다른 사람은 그냥 지나쳤겠죠. 그런데 자기도 마찬가지. 다른 때는 그냥 지나쳤겠는데 그날따라 그 흙덩이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마치 자기 자신처럼 보이더래요. 마치 세상의 쓰레기통에 버려진 흙덩이 같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가져와서 다시 정성스럽게 그 다른 것들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는 깨끗한 흙으로 만들어서 다시 반죽을 해서, 그리고 자기 손으로 예쁜 화병 2개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인생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내 인생이 이와 같이 내가 마치 내 손에 의해서도 버려진 흙덩이가 꽃화병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빚어지면 나도 작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붙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손에 다시 빚어지기 시작하는 시간인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든 것에서 주님 손에 다시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대하여 빚어주시기를, 그리고 작품 되게 해주시기를, 그렇게 소망하며 주님 앞에 있게 만드는 것, 그 이름이 뭐라고 했다고요? 영접함이요 믿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에 결정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죠, 선택하는 거라고 말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드리십니다. 내가 네 마음을 두드린다, 네 인생을 두드린다, 네 삶을 두드린다. 문을 열어달라고 말입니다.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에요. 그것이 임마누엘의 약속이에요. 영원히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약속하시는 분.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내가 좀 잘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고, 내가 좀 못하면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후회하심이 없고 반드시 우리와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은혜로 영접하는 것과 믿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그곳에 적어놨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나요? 너,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와 네가 만나보자는 겁니다. 두 번째, 그렇게 되기 위하여 한 가지를 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은요, 그래서 따라서 하실까요? 비우는 것이 아니라 채우는 것이다. 네, 뭐라고요? 채우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비우는 게 아니라 채우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신앙이 깊어가고 인생이 깊어가면서 내가 막 하는 것을 비워야 될 텐데 비우지를 못했다고. 여러분, 비우려고 해도 비워지던가요? 삶은요, 사람은요, 비워지는 게 아니에요. 비운 것처럼 했다가 보면 다른 것이 내 속에 가득 채워지는 걸 봅니다. 그리고 그 채워지는 것에 따라서 삶이 바뀌어요. 내 속에 무엇이 있는가, 그 사람 삶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삶의 영역이 모두 바뀌게 되어 있어요. 앞에 있는 산이 있고 옆에 있는, 여러분, 꽃이 이제 좀 져가던데요, 꽃이 있으면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요, 속에 그림 그릴 게 가득 들어있으니까 산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풍경 좋은 산을 보면서 야, 멋진 그림이 나오겠는데?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는 거겠죠? 음악을 하는 사람은 뭐라고 할까요? 그 앞에서 노래를 부를 겁니다. 찬양을 부르고 아름다운 노래가 떠올릴지도 모릅니다. 부동산 하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몇 평이나 되겠구만. 그래서 그럴까요? 그래서 여기에 뭘 지으면 좋겠구만. 그런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까 제가 그런 이야기 했죠. 목사인 저는요, 일주일을 사는 동안에도 가득 무슨 생각이 들어있느냐면, 저것도 설교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겠다. 죄송한데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아까 그랬죠. 여행 프로그램을 TV를 보고 있는데도요, 그 사람이 배를 타고 가는 것이, 다른 사람은 뭐 여행이 어떻고 지금 뭐 해변이 어떻고 그러는데, 야, 그래, 맞아. 인생에 저 하루 정박하면서 저곳이 자기 집이라고 말하는 저 사람의 삶이 어쩌면 우리 인생인데 그 이야기 해야겠다. 그리고는 제 휴대폰에 메모해 놓은, 그렇습니다. 내 속에 지금 내 삶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일들이 결정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 청년들,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 줄 알아요? 갑자기 계속 삶에서 누군가 떠올라. 계속 밥 먹다가도 떠오르고. 그렇죠? 수혁아 그렇지? 미안하다, 계속 수혁이만 불러서. 네. 그래요. 내 속에 무엇이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다른 곳에 영향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밥이 들어있는 그릇을 뭐라고 그래요? 네, 밥그릇이라 그래요. 제가 2부 때는 꿀이 들어있는 그릇을 뭐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뭐죠? 네, 꿀단지. 맞아요. 두 번째, 밥이 들어있는 그릇은요? 그랬더니 밥단지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네, 밥그릇이라 그러죠. 국이 들어있으면요? 네, 국그릇이라 그래요. 국의 그릇의 모양도 중요하겠지만 그곳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그 그릇의 이름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우리 삶에도 그래요. 내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볼 때 처음에는 외모가 보이겠죠. 처음에는 그 사람이 쥐고 있는 뭔가가 보이겠죠. 입고 있는 옷이 보이겠죠.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저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가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저 사람과 내가 함께 친한 사람으로 갈 것인지 그냥 가까이 하지 않을 사람인지 그 다음에 생각하게 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가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위기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위기인 이유가 무엇이냐?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이야기 듣거든요. 한국교회 다시 살려면 더 많은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살려면요, 내 속에 더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한국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한국교회 안에 십자가를, 더 정확히 이야기할까요?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속에 예수님이 얼마나 들어있느냐가 한국교회가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아멘? 그래요. 내 속에 누가 들어있는지,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것이 오늘 우리 삶을 결정하는 유일한 비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충만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득하다는 말이거든요. 가득하다는 건 뭐예요? 그 속에 가득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게 들어있으면, 그게 넘치면, 그러면 그 속에서 그 넘쳐나는 것들 때문에 삶의 영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 차서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결국 내 삶을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여행 가방 보여드렸잖아요. 여행 가방, 그게 무엇입니까? 그 안에 내가 필요한 것들을 담은 거 아닙니까? 여행하는 그 속에 가방을 열어보면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여행을 하고 있는지, 여행 중에 무엇이 필요한지, 어디를 가고 있는지 대략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들고 오신 여기 가방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가방을 열어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 무엇에 대해 관심이 있는지 알게 될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는 겁니다. 내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다시 들으세요. 뭘 비워낼까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비워내고, 어떤 사람 그러거든요. 신앙생활을 하려면 내 속에 욕심을 비워내고, 뭐 술을 끊는 것을 비워내고, 나쁜 습관을 비워내고, 다 비워내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걸로 비워낼 수가 없어요. 바꿀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바꿔지나요? 그 안에 채워지면, 예수님으로 채워지면 이것들이 견딜 수 없어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흙탕물이 가득한 곳에, 그 개울가에 흙탕물이 가득할 것이, 이게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위에서 맑은 물이 계속 흘러내리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맑은 물로 채워지면 그러면 깨끗해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뭘로 채울까요? 내 안에 청년들에게 꿈을 꾸라고 이야기하고 기대하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하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뭐 대단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뭘 말씀하실 것인가에 대하여 내 속에서 채우라는 겁니다. 그게 채워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내 몸이 움직여요. 내 삶이 움직여요. 꿈을 꾸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이런 비전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왜 안 하는 줄 알아요? 왜 그 꿈을 이루려고 움직이지 않은 줄 알아요? 생활이 어떻고 사회가 어떻고 이러니까 아니요. 아직 안 채워진 거예요. 그 하고 싶은 그 일이, 꿈꾸는 그 일이 여기 목에 차고 막 내 말로 안 할 수가 없고 내가 바라보는 것이 내 생각이 온통 그곳에 가득 있으면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안에 뭘로 채워져 있느냐는 겁니다. 무엇으로 내가 가득 채워져 있느냐? 내 생각이 온통 내 안에서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것들만 채워놓으면 삶에도 똑같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저주와 미움들과 고통스럽게 만드는, 스스로를 괴롭게 만드는, 그래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소망의 이야기를 채우고 감사의 이야기를 채우고 내가 기대하는 이야기를 채우고, 그게 안 되면 기도를 채우세요. 그게 어렵거든 다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채우세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아직 제대로 안 된다면, 영향력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넘치도록 채우세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충만한 그곳에서 다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새 영을 주어 주신다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들어와서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속에 무엇이 채워져 있느냐? 로마서 1장은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비워내버렸어요. 그러면 그 속에 아무것도 없을 것 같죠. 로마서 1장 28절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무엇이 들어갔느냐?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하나님을 비워냈더니 다른 것들이 가득 채워지고 많은 겁니다. 이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라. 영접했다는 것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속에 주님으로 채우는 겁니다. 다 같이 하실까요? 예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예수님, 내 삶에 오시옵소서. 그래요, 그렇게 초청하고 영접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면 우리의 인생의 순례자의 길, 여행길에서 홀로 있지 않고 주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죽을 것 같은 골짜기 지나는 것 같아도 혼자 있지 않는다니까요. 홀로 두시지 않는다고요. 홀로 있지 않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실 줄로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담대하게 일어서서 주님과 동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